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38절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성막안의 기구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분향대안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21절까지는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3절까지는 그 거룩한 관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34절에서 38절까지는 거룩한 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의 구조는 계속 보시는 것처럼 성막 바깥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장소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다음에 만나는 장소가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물두멍을 포함하여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크게는 이 두 가지, 기구로는 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은 향을 가지고 속죄소 안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향로를 들고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향로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향단이라고 부릅니다. 분향단은 한 규빗씩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1규빗씩 되어 있고요. 높이가 2규빗입니다. 다른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나 떡상 같은 경우는 높이가 1규빗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기는 이제 2규빗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난다는 점. 분향단이 제일 키가 제일 높고요. 그리고 이제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위에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원래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데 금으로 다 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배를 이렇게 개를 만들어서 채를 끼워놓고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향단을 항상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그것은 우리가 의미로 보자면 기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향단은 기도의 통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으니까 그 휘장 앞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분향단을 언제 사용하냐면 오전과 오후로 사용합니다. 오전과 저녁 때 쓰는데 언제 쓰느냐? 등잔대가 있잖아요. 금등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에 불을 켜려고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불을 켜고 난 다음에는 분향단에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오전에 한 번, 저녁 때 한 번 이렇게 하루에 2차례씩 분향단에 향을 피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번제를 드리는데 상번제라고 해서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드리듯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오전과 오후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은 어떤 것을 쓰는가? 성경에 보니까 4가지 향에다가 소금을 섞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합향입니다. 이 소합향은 매우 쓰고 매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나감향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향료의 향을 강렬하게 해주고
지속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풍자향인데요. 맵고 얼얼한 냄새가 납니다. 자극성을 강하게 해주어서 그런 기능을 하고요. 네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나쁜 냄새를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냄새를 덮어버리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향, 모략 어디서 쓰죠? 그 시체에 쓰는 것인데요. 이렇게 네 가지 향이 나는 것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소합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그 자백이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백이 얼마나 쓰라린 것인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감향은 지속시켜준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물론 기도가 더 넓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풍자향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열정적인 기도를 상징합니다. 유향은 죄의 더러움을 덮고 향기가 나게 하는 기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네 가지 향에다가 소금을 이제 섞었죠. 그래서 소금은 그 모든 것들이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는 변질되고 오염되지 않은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향의 역할이 있는데, 그리고 상징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분향단의 향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와 제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매개체가 바로 이 분향단의 향이었습니다. 이 분향단의 향이 항상 올라가게 되어 있죠. 계속 꺼지지 말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의 향은 늘 피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들어가서 향이 꺼지지 않게 하고, 오후에 들어가서 향이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항상 기도가 향이 계속 피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향이 그렇게 피어서 그렇게 그곳을 이렇게 향기 나게 하는가라고 할 때, 사실 성막 안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태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향이, 물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제 육체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피비린내 나고, 막 태워가지고 막 올라가고 이런 것이 잔뜩 이렇게 배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움으로 그런 것을 냄새들을 다 잡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런 기능이죠. 이제 어떤 물질적인 어떤 기능은 그런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능은 뭐냐면 향기가 꽉 채워져서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분향단에서 하나님 임재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향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고, 또한 그것은 청결과 정결과 또한 정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향이 불에 타면서 나오는 향기로운 그 연기는 죄의 정화와 영적인 정결함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향단에 향 재료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고 하였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데 향이 불에 태워져서 향기를 내는 것처럼 우리 삶도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진정한 가치를 발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뭐냐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은 이렇게 올려지면서 위로 올라가듯이 향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의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기보다도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던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담은 기도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되듯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기도는 내 뜻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그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문호 목사님이 이 분향단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쉬지 않고 하느냐? 실제로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기도할까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항상씩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 기도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생각하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생각하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도 예배인데 일상 가운데 내가 뭘 기도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알 것인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게 하실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는 항상 드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의미적으로 보자면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고 눕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런 것은
참으로 유익한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2절에서 33절까지 나와 있는 거룩한 관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관유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4개의 핵심 재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몰약이고요. 두 번째가 계피이고요. 세 번째가 향나무고요. 네 번째가 감람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핵심적인 기름이 들어가는데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제 관유라고 해서 거룩한 기름으로 어디에 쓴다고요?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성별하기 위해서 이 관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을 2가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성별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약, 계피, 향나무, 감람류 그것을 다른 것들이 더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기름이 이 4가지 기름이고요. 몰약은 희생과 구속의 향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몰약은 쓴맛과 강한 향기가 있는데 이것은 고통과 치유, 구원의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피와 향나무는 제사장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람류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름 부음, 축복, 치유, 거룩한 성령의 임재 그것들이 다 감람류의 어떤 기름에 들어가 있는 의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배합했냐면 3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같은 양의 몰약과 계피와 향나무와 감람류를 혼합함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똑같이 같은 정도로 분량으로 같은 분량으로 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배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으로 인간의 기도와 헌신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이 배합법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지 못하도록 했고요. 거룩한 곳에만 쓰도록 하였습니다. 타인에게 붙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사장과 성막 기구들에만 쓰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간에 나와 있는 놋 물두멍인데요. 17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두멍은 놋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인들의 어떤 거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수족을 씻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린 다음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회개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항상 씻어야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속전이라고 해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 속전은 성막을 봉사하는 데 쓰도록 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은 다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세계를 얘기했는데요. 그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다 공평하게 다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내도록 했는데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다라고 했습니다. 내야 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런 어떤 의미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 세 가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분향단에서는 매일 거룩한 향이 올려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요. 물두멍에서 제사장은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해야 합니다. 회개와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요. 관유를 부어 기구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사역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어떤 의미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